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니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자이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데 이르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고 그 은혜와 진리가 우리 삶 가운데 쏟아서 부어주고 계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4절에 말씀이 육신에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은혜와 진리를 충만케 받으시길 축복드립니다. 은혜가 충만한 사람, 진리로 가득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충만하더라. 어디가 충만하냐? 은혜가 어디가 충만할까? 진리가 어디가 충만할까? 어느 목사님이냐? 어디에서 그 진리를 들을 수 있고 어디에서 그 진리를 내가 찾을 수 있는가? 어디에서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가? 어디 있다 그러면 말씀이 육신이 된 그리스도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뭘 쳐다보고 있습니까? 어떤 것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뭘 기대하고 있습니까? 어디서 진리를 찾길 원합니까? 어디서 은혜를 찾길 원합니까?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 은혜를 찾으셔야 돼요. 진리를 찾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것이 충만한 것이 어디입니까? 여러분들 어떤 목사입니까? 어디 타는 세미나입니까? 여러분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곳,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믿으시길 축복드립니다. 예수한테 찾아갈 때, 주님한테 찾아갈 때 우리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케 되는 은혜를 입는 거예요. 진리를 찾고 계십니까? 은혜를 찾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오늘 찾아가세요. 이 설교 말씀 들으면서 이 주님한테 찾아가는 그 큰 은혜 받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를 받으세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16절에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보세요. 우리가 주님한테 말씀이시 육신이 돼서 찾아가니까 뭐가 찾아와요?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다. 은혜가 계속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은혜가 뭡니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생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생이라 그랬죠. 영생이 뭐라 그랬어요? 죽음이 끊임없이 찾아와도 그것을 또 하나의 생명으로 덮을 수 있는 게 영생이라 그랬어요. 영생은요, 그냥 오래 사는 거, 지겹게 오래 사는 게 아닙니다. 영생이 뭡니까? 죽은 것이 찾아와도, 끝나는 것이 찾아와도, 절망이 찾아와도, 내가 오늘 죽어야지 그렇게 생각해도, 영생이 찾아온 사람은 또 하나의 생명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생명. 정말 구덩 속에 지옥 가운데 빠져있는 것 같이 내가 생각되었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또 내게 소망이 생기는 거야. 또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생기는 거야. 살 길이 생기는 거야. 살 소망이 생기는 거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 거야. 내가 그렇게 어젯밤에 절망했는데 내가 죽을 것을 알고 내가 이제 안 된다고 나는 이제 끝이라고 내가 장담하고 내 인생의 증명이 봐도 아무것도 없었는데 오늘 아침 일어나니까 또 은혜가 나오는 거예요. 또 생명이 차오르는 거예요. 소망이 차오르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 위에 은혜, 은혜 위에 은혜, 또 죽음이 와도 또 은혜, 절망이 와도 또 은혜가 찾아오는 것이고 또 살 길이 오는 것이고 또 갈 길이 생기는 것이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끊임이 없습니다. 끊임이 없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어디서부터 왔다 그랬어요? 주님으로부터 왔다 그랬어요.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라. 잘 보세요. 율법은 뭐였다고요? 주어진 것이라. 율법은 전달된 거라 그랬어요. 율법은 전달된 거라 그랬고 은혜와 진리는 온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택배를 보내면은 택배를 내가 받거나 줄 수 있죠. 그렇죠? 전달되는 우체부를 통해서 오는 거고
내 아들은 나한테 전달되는 게 아니라 내 아들은 나한테 오는 거예요. 주어진 것하고 오는 것하고 차이가 큰 거예요. 큰 거. 하나님의 율법은 주어진 것이고 배달된 거예요. 배달된 거. 은혜와 진리는 찾아온 거예요.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셨다면 동시에 은혜와 진리가 찾아오신 것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종을 통해서 율법을 주셨지만 은혜는 아들이 찾아오셔 주신 거예요. 그 누가 더 귀한 겁니까? 율법이 중요한 거예요? 아들이 중요한 거예요? 아들이 대명을 갖고 찾아와서 준 거하고 종을 보내서 전달하는 택배를 하고 아들이 온 것하고 뭐가 더 귀하겠습니까? 은혜가 훨씬 귀한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와 진리 가운데 이 은혜 가운데 들어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두 대조가 되는 거예요. 율법이 있는가 하면 은혜와 진리가 쉽게 말하면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율법이 뭐냐면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하나님처럼 살아야 되고 어떻게 천국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처럼 돼야 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한 게 뭐다? 율법이라는 거예요. 율법. 그리고 은혜는 뭐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주는 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의 사랑이 내게 계속 찾아오는 게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구약 때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하고 신약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하고 아주 큰 차이가 있다고 얘기했죠. 오늘날의 크리스찬들은요, 율법을 순종하듯 성령의 음성을 순종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서도 은혜를 까먹고 자꾸만 율법 속으로 뭔가를 해야 하려고 막 열심히 하는 모습들이 막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오류에서 헤어나오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쩔쩔매면서 두려워하면서 내가 천국을 가야지 힘써야지 내가 열심히 살아야지 하나님처럼 돼야지 거룩해야 돼야지 하고 열심히 사는데 잘못 사는 것하고 덜덜덜덜 아무것도 아는 것 하는데 은혜와 진리 가운데 충만한 것하고 여러분들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는요 복음입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인생이 충만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그래서 구약의 율법하고 율법을 순종하는 것하고 신약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하고 뭘 차이가 있냐면 자, 하나님께서 율법을 왜 주셨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율법을 주셨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로 순종하려고 몸으로 순종하라고 주셨어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 뭘로? 내 몸을 가지고 내 마음과 몸을 가지고 순종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순종을 하면은 축복을 받고 순종을 못하면은 불순종하면 뭐예요?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이 지켰다 안 지켰다 하나도 지키지 못했어요. 그래서 다 뭘로 끝났어요? 다 죄인됨으로 끝났어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었지만 이 사람들은 그 율법의 말씀을 지키지 못했으므로 거룩한 자가 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뭐가 됐어요? 육신이 됐어요. 이 말씀이 뭐가 됐다? 육신이 되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 지킬 수 없는 사람의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율법의 말씀을 다 지키는 주님이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율법을 다 꼬깃꼬깃해서 그 말씀을 딱 사람 몸에 집어넣었더니 누구냐면 그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살아있는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예수님을 뜯어보면 그 안에는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움직이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셨어요. 말씀. 그러니까 율법이고 말씀이고 하나님 위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말씀을 다 지켰다 안 지켰다? 사람이 지키지 못하는 이 모든 율법을 예수님은
말씀이 율법이 몸이 되셔서 찾아와서 율법을 다 100% 지키게 된 게 바로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님이 사람의 죄와 세상과 사단을 못 바꾸시고 죽으셔서 죽으심을 통해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누구 속에 들어오셨다? 내 속에 들어오셨다.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사단을 이기고 사망을 이기고 율법을 이기고 율법을 완성하셔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님께서 다 지키신 그분께서 내 안에 들어오실 때 여러분들은 율법을 지키는 자가 된 거예요.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이미 지킨 자가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쳐주는 거예요. 나를 보시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거기서 그러면 어떻게 순종합니까? 그러면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 순종 안 해도 되네요. 우리가 그게 아니라 그랬죠. 그렇죠? 우리도 똑같이 율법의 말씀을 지키는데 순종을 하는데 이거는 몸으로 했지만 우리는 영으로 한다 그랬어요. 어떻게 영으로 하는 거냐? 예수님하고 하나가 될 때 우리는 말씀을 순종하는 자가 되어진다 그랬어요.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100% 말씀을 지킨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영으로 하나가 되고 마음으로 하나가 되고 육신으로 주님이 이 차고 넘쳐서 이 육신 가운데 흘러 넘칠 때 우리는 비로소 100%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로 만들어지는 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을 하게 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을 내가 예수가 들어왔으니까 순종을 안 해가 아니라 주님께서 들어왔을 때 우리는 점점 주님하고 하나가 됨으로 말미암아 그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는 것이고 그의 은혜가 내 은혜가 되는 것이고 그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되어서 우리는 마치 예수님처럼 초월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자가, 죄를 이기는 자가, 사단을 이기는 자가, 사망을 이기는 자가 되는 게 바로 예수의 생명,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찾아오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 자주 얘기했죠.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남편이 100억을 벌어요. 한 달에. 할렐루야. 그리고 나는 매일매일 1,000원만 벌어. 그러면 여러분들 남편하고 하나가 되는 게 좋아요? 아니면은 여러분들 정직하게 1,000원만 벌고 살래요? 이런 계산 안 해도 알죠? 그냥 예를 드는 겁니다. 남편이 100억을 벌면 남편을 그냥 사랑하기만 하면 돼. 그러면 그 100억이 누구 거예요? 내 거야, 내 거. 내 능력이라고. 하나가 되기만 하면 그의 것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근데 미련한 사람들은 뭐예요? 그 100억 난 필요 없어. 나는 내 힘으로 벌어서 내 힘으로 내가 헤쳐나갈래.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할래. 난 지킬 수 있어. 하는 게 내 한 시간에 1,000원 벌어가면서 1년에 1,000원 벌어가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 믿음 안에서는요. 우리 주님을 영접하라. 주님을 만나라. 주님과 하나가 되라. 주님을 신랑으로 모셔라. 주님과 사랑에 빠져라라고 성경에서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와 합한 영은 한 영이니라. 주님과 하나가 될 때 여러분들 그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는 거예요. 무슨 능력? 십자가에서 이긴 능력, 죄를 이긴 능력, 사망을 이긴 능력, 세상을 이긴 능력이 누구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능력으로 임파트 되는 거예요.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내 것처럼 쓰는 거예요. 그의 승리가 내 승리가 되는 거예요. 마귀를 쫓아내게 되는 거예요. 죄를 이기게 되는 거예요. 사망을 이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그 은혜에 들어오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나의 열심히 살아야지. 내가 열심히 살아야지. 내 몸을 지켜야지. 내가 순종을 잘해야지. 율법은 사망하게 하는 거예요. 율법은 자꾸만 내가 어떻게 하면 할수록 율법은 자꾸만 나에게 뭐라고 얘기하면 너 이거 어땠지? 너 이거 잘못한 거 있지? 너 이거 틀린 거 있지? 너 이거 조금 안 됐는데? 너 기도 조금 못했는데? 너 이거 좀 봉사 좀 잘 못했는데? 너 마음을 다해서 안 했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교회에서 다 봉사를 하고 있어요. 율법을 지키려고 하고 있어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그러고 노력하고 있어요. 우리는 거꾸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말고 주님이 나를 기쁘게 하는 걸 받아들이세요. 주님께서 나에게 찾아온 걸 받아들이세요. 십자가 이미 이루어놓은 것을 받아들이세요. 십자가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진리가 은혜에 충만한 그분을 받아들이는데 여러분 성공하셔야 되는 거예요. 진짜 예배하는 정말 신실한 그리스도인들과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의 차이가 그 차이라는 거예요. 둘이 보기에는 똑같이 보입니다. 종교 생활하는 사람은 열심히 합니다. 노력합니다. 지키려고 합니다. 거룩해 보일 수 있습니다. 남들보다 정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속은 날마다 촉박해져 가고 있어요. 비만의 눈이 가요. 저 사람은 잘못했다. 나는 여기 뭔가 부족하다. 겸손한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요, 그 사람은요, 율법의 오류 가운데 빠져 있는 거예요. 은혜 있는 사람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속에 죄와 세상과 사단을 이긴 것을 보고 날마다 그것을 내가 받는 거예요. 마리아처럼 발밑에 내려가서 주님께서 이루신 것을 업적을 보고 찬양하고 그 진리에 감사하고 영광 돌리고 감사하고 황홀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말씀을 다 몰라도 괜찮습니다. 말씀에서 이루신 그 예수를 알 때 우리는 그 말씀을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거꾸로를 해요. 말씀을 이해해야지 주님을 안다 그러지만 우리는 거꾸로입니다. 주님이 찾아오셨을 때 우리는 말씀을 거꾸로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어떤 것이 있어야 됩니까? 율법은 못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율법은 내가 지켜야 되는 것이요 지키면 지킬수록 할 수가 없는 것이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 아들을 온 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 아들이 온 것을 내 안에 충만케 할수록 우리는 은혜가 충만케 되는 것. 여러분들 어디 안에 있어야 됩니까? 여러분들 은혜 안에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사람들은요, 은혜와 율법을 혼돈스러워 합니다. 율법이 뭡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죄를 지으면 3대까지 갚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신대요. 은혜가 뭡니까? 내가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겠다. 너의 죄를 내가 생각하지 아니하겠다. 너의 죄를 사해 주겠다라는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예수님 마태복음 5장 30절에 이런 말씀하시죠.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그것을 찍어내어 버리라. 내 지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내 온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내게 유익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지키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왜?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할렐루야. 그리고 어떻게 해요? 눈이 죄를 짓거든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뽑아서 버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럼 만약에 교회가 그랬다면요, 그 말씀 지켜야 되잖아. 예수님 말씀이니까. 여자를 보고 음행을 품는 자마다 어떻게 해요? 이미 가늠했다 주님께서 얘기하셨죠. 바리새인들은요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실제로 가서 여자랑 나쁜 짓을 하면 그거 음행한 거다. 그런 사람은 죽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주님은요 한나치를 훨씬 높여서 얘기했죠. 그거 왜 그렇게 얘기하셨냐면은 바리새인들은요 율법을 사람이 지킬 수 있는 만한 수준으로 다 깔아 내려놓은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신 그리스도는 그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그대로 설명해 놓은 거죠. 그러니까 죄를 지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죄를 짓는 자마다 하나님께 가지 못한다라는 걸 설명해 주신 거죠.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 장에 보면은 문둥병자가 찾아옵니다. 문둥병자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바리새인들의 법대로 보면요, 이 문둥병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문둥병자는요 사람들 사이에 있지 못합니다. 나는 더러운 사람이요, 나는 병 걸린 사람이라고 소리 지르면서 가까이 오면 돌로 쳐 죽여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 안 만져서, 왜? 전염병이 있기 때문에, 전염이 돌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만지지 않고 다 격리시켜 버렸어요. 오늘날처럼.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이 사람들에 찾아가서 그 사람의 손에 몸을 댔어요. 거꾸로 됐어요. 주님의 생명이 어디로 흘러갔어요? 그 문둥병자한테 흘러갔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나아짐을 받았어요. 바리새인들은 거꾸로 해죠. 저 사람이 가까이 오면 그 병이 우리한테 옮는다 그러지만 주님은 거꾸로 해요. 내가 너에게 있으면 내 은혜가 너한테 들어간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접촉하는 사람은, 하나님하고 만나는 사람은 그의 생명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죄가
그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사해지는 그런 축복을 받는 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고, 율법을 행하는 자는 내가 꼭 깨끗해지고 내가 잘하고 저 사람 더러운 것은 내가 끊어버리고 이런 거는 안 해버리고 저런 거는 안 해버려서 내가 끊어지려고 하는 게 그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율법은 죄가 전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거룩하게 하려면 너랑 나랑 끊어놔야 돼. 너랑 나랑 말을 섞지 말아야 되고, 너 죄진 사람은 여기서 나가버려야 되는 게 그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율법으로 사는 사람은 사람이 그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사람은 거꾸로 해요. 내가 죄를 져도 하나님의 생명이 찾아오면 그 죄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갈 때 다 죄를 멈춘 다음에 하나님께 가서 은혜를 받는 게 아닙니다. 죄를 짓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 차이점을 얘기하시는 거죠. 로마서 6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어떻게 한다? 못한다. 죄가 너희를 다스리지 못한다. 죄가 나를 다스리지 못한다. 왜?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냐고, 율법 아래 있지 않냐고, 어디 안에 있기 때문에,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죄가 나를 다스리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죄가 다스리고 있습니까? 사단이 다스리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음행 습관이 여러분들을 다스리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화난 것이 여러분들을 다스리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 상처가 여러분들 인생을 다스리고 있습니까?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은 죄가 다스리게 되는데, 그것들이 다스리게 되는데, 은혜 있는 사람들, 은혜 안에 들어간 사람들은 그것이 힘이 없어지고 다스리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사단이 너를 다스리지 못하고, 상처받은 것이 다스리지 못하고, 너 인생에 아픈 사람들이, 너를 괴롭혔던 사람들에 의해서 너의 인생이 다스려지지 아니할 것이고, 너 속에 있는 죄로 말미암아, 습관으로 말미암아, 악습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너를 다스리지 못한다.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은혜 안에 들어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의 생명이 들어온 우리들에게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주장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를 믿으십니까?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를 머릿속으로 알고 안 믿는 사람들 많아요. 그냥 그래도 열심히 살아야죠. 그래도 깨끗이 살아야죠. 아닙니다.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거꾸로가 아닙니다. 목사님 회개를 해야지 은혜가 주어지는 게 아닙니까? 율법은 죄를 회개하는 자에게 축복을 줬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회개에 이끌게 했어요.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 18장에서 19장 보면요, 젊은 부자가 나와요. 거기서 이 젊은 청년이 예수님께 물어보죠. 무엇을 해야 해서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율법을 쫙 얘기하시죠. 왜? 이 사람이 무엇을 해야 얻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봤기 때문에 율법의 계명을 다시 다 주셨어요. 이 젊은 사람이 뭐라 그럽니까? 나는 그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죠. 너 한 가지 한 게 빠진 게 있다. 그죠?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맨날 들리는 게 그거야. 한 가지 빠진 거. 내가 한 가지 안 한 거. 내가 지금 이렇게 됐는데 옛날에 그거 한 가지 그거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 아닐까? 그 한 가지. 예수님도 이 젊은 제자한테 그렇게 얘기하죠. 너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은 다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이 사람의 얼굴이 어떻게 있습니까? 슬픈 기색을 띠고 떠나가 버렸어요. 그 다음 장 19장에 보면요, 삭개오가 나옵니다. 삭개오는 세리예요. 똑같이 돈 많은 사람이야. 근데 예수님이 먼저 뭐라 그럽니까? 이 나무 위에 있는 삭개를 보고 내려오라, 내가 너 집에 거할 것이다. 사람들이 수근수근하죠. 저 사람은 죄인인데, 민족 반역자인데, 이스라엘 사람은 얼마나 민족 생각합니까? 예수님이 그 삭개오 집안에 들어가서 함께 하셨어요. 같이 식탁에서 먹으셨어요. 그러니까 삭개오가 뭐라 그래요? 내가 네게 돈 잘못한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율법을 가르쳤어요? 삭개오한테 이렇게 하라 그랬어요? 십계명 가르쳤어요? 주님께서 그냥 찾아왔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자기 있는 주머니 있는 거 다 털어냈어요. 회개에 이끌게 됐어요. 회개하게 됐어요. 사람이 달라졌어요. 그 인격이 달라졌어요.
얼굴이 달라지고 사람들의 보는 것이 달라졌어요. 뭐가 먼저 했기 때문에. 삭개오가 뭘 지켰어? 안 지켰어요. 주님이 찾아왔기 때문에. 주님이 그에게 찾아왔기 때문에. 그거 달라진 거예요.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베드로 보십시오. 베드로도 예수님 만나기 전에요. 막 그물 치면서 물고기를 잡죠. 못 잡았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저기다 던져라. 그러니까 건졌더니 막 한가득이야. 그래서 그걸 놔두고 예수님한테 달려가서 뭐 했어요? 엎드려서 주여 나 떠나소서. 난 죄인으로서이다. 아니 누가 잘못했대? 베드로 회개하는 거 정말 아주 쉽게 했어. 은혜를 부어주셨어. 자기가 못 잡는 거, 자기가 노력했던 거, 자기가 하려고 했던 거 막 하려고 그랬지만 못했어. 그래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셨어. 그랬더니요. 다 내려두고 주님 찾네. 들고 가져가서 주님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은 거냐 다 내려놓고 주님 따라갔어요. 마리아와 마르다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르다는 어떻게 했어요? 부엌에서 김치찌개도 하고 된장찌개도 하고 동상하고 주님 보니까 막 쑥닥쑥닥 얘기하고 막 화가 나서 주님 마리아를 불러 나를 좀 도와주게 하소서.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는 생각과 근심이 많구나. 마리아는 정말 좋은 거 한 가지 최고의 한 가지를 선택했다. 뭘 선택했어요? 예수님 밑에 들어가서 예수님 쳐다보면서 받는 거, 은혜를 받는 거, 말씀을 들어 말미암아 주님께서 이루신 것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 마리아 속에 주님의 은혜와 진리로 가득한 거 그 한 가지. 주님을 놓치지 않았어요. 그 한 가지를 빼앗기지 않았어요. 다시 한번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올 때 여러분 사람이 변하게 됩니다. 여러분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남편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왜 변합니까? 계명을 지켜서요? 율법을 잘 지켜서요?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서요? 말씀을 알고 법도를 알아서 그걸 곧은 길로 따라가세요? 정직하게 가세요? 여러분 그때 기분은 좋아. 그런데 가면 갈수록 그 길은요. 점점 더 삭막해지는 길이에요.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거는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살게 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천국 가게 하시는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들 구하지 못해도 여러분들 얻지 못해도 여러분들 할 수가 없어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의 은혜 부어주시길 원하시며 여러분들의 길을 아름다운 길로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을 믿습니까? 그게 믿어집니까? 그거 믿으라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속에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면 죄가 나를 다스리지 못하고 사단이 나를 다스리지 못하고 세상이 나를 다스리지 못하고 여러분들 주님 안에 들어가게 되는 축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라는 게 뭡니까? 메타노이아예요. 메타라는 거는 바뀐다라는 소리예요. 노이아라는 건 머리라는 머리. 그러니까 머리가 바뀌는 게 회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무슨 생각이 바뀌어요? 내가 이걸 안 해야지. 이러고 했던 거 이거 안 해야지라는 게 아니라 이 생각 자체가 근원이 어디로 꽂히는 거냐면 이 진리 안에 꽂히는 거예요. 아까 얘기하는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다의 이 진리라는 거는 말씀이라기보다는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거를 그래서 우리를 100% 이미 완성해 놓으신 것을 진리라고 얘기했잖아요. 진리. 이 진리가 내게 찾아오는 통로가 은혜. 그 회개가 뭡니까? 내가 이 세상을 보는 눈, 이 밖에 있는 이 일어나는 일들, 이거를 어떻게 내가 어떻게 잘 순종할까? 어떻게 말을 들어서 하나하나 해결할까? 이런 생각에서 벗어나서 내가 진리이신 하나님을 보고 내 죄와 세상과 사단과 하나님께서 나를 이미 온전하게 하셨고 완성하셨다는 것을 보는 그 내 생각을 하나님께 사로잡아 주님께
드릴 때, 메타노이아, 생각을 바꿀 때, 여러분들 그게 뭐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회개라는 게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이런 은혜의 하나님이요, 축복의 하나님이요, 귀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면 여러분 생각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정죄의 직분, 이게 뭡니까? 정죄의 직분, 이게 뭡니까? 율법을 가르쳤던 모세와 바리새인들을 얘기하는 거죠. 모세, 바리새인들, 율법상 정죄의 직분이라는 거예요. 검사라는 거예요. 이거 잘못했어, 이거 잘못했어 하고 딱딱딱딱 얘기해 주는 게 정죄의 직분도 뭐하다? 영광이 있는데, 회개, 쉽게 얘기하면 회개를 가르치고 율법을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쳐서 이것이 하나님이요 이렇게 사시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것도 영광스러운 직분인데, 의의 직분은 영광이 뭐하다 그랬어요? 더욱 넘쳐나리라. 그러니까 은혜의 직분, 하나님의 의를 가르치는 것, 하나님의 대속을 가르치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치는 것.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습니까? 너가 이렇게 지키십시오, 이렇게 지키십시오 하고 이 설교 강단에서 이거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런 분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따라야 됩니다. 라고 하는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직분, 예수님께서 이루신 이 모든 진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은혜 주신다는 그 의의 직분, 대속의 직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주신다, 이렇게 축복을 주신다. 예수님을 만나는 자에게는 예수님께서 이루어놓으신 이 모든 진리의 것들, 하늘의 것들, 영광스러운 것들을 다 주시겠다라는 그 영광, 그거를 가르치고 말하고 얘기하는 그 직분은 더욱더 뭐한 것이다? 영광스러운 것이다. 저는 이 의의 직분을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 복음의 직분을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더 이상 뭐 할 것이 없다고 저는 얘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여러분들을 회개에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거꾸로 되면 안 돼요. 우리가 잘 지켜서 회개에 가면 안 됩니다. 성경에서 보니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이 홍해바다를 통해서 이 호렙산, 시내산까지 올라갈 때, 요 출애굽하고 나서 시내산 갈 때까지 전부 다 뭐로 갔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간 거예요. 은혜로. 여기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도를 할 줄 알았나? 그 다음에 뭐 구할 줄을 알았나? 뭐만 좋아했어? 바로만 좋아하고 애굽만 좋아했어요. 하나도 이 사람들이 기도를 하거나 잘한 거 하나도 없어요. 잘한 거 뭐냐? 불평 잘했어요. 불평. 그런데 시내산에 오르기까지, 시내산에 도착하기 전까지 여기서 여기까지 올 때 한 사람도 죽은 사람이 있다 없다? 한 사람도 없어. 한 사람. 성경 잘 보세요. 바로는 죽었고 애굽 장병들은 죽었는데 이스라엘 죽었다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다 살았어요. 다. 물이 없어서 불평할 때 물을 반석을 통해서 물을 주셨고, 홍해바다 앞에서 불평을 할 때 하나님께서 홍해바다를 열어주셨고,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양식을 통해서 먹을 것을 내려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기 전에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너에게 명하는 것을 다 지킬 수 있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출애굽기 19장 8절에 보면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며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 언약이란 커버넌트는 상대랑 나랑 계약서를 같이 쓰는 거 아시죠? 그렇죠? 이쪽에서 이렇게 얘기하면 나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 이렇게 다 지킬 수 있느냐? 그래서 이 사람들이 먼저 잘 알아보고 해야지. 계약을 못 지키면 못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뭐라 그랬냐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이렇게 얘기해 버렸어요.
거기서 여기서 다 행하리이다라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나는 이것을 다 지킬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지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어요? 하나님의 선하심에 의해서 왔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왔어요. 이 사람은 노력한 것이 없어요. 이 사람은 걸어오고 따라온 것뿐이지 전부 다 100% 누구의 힘으로 왔냐면 하나님의 힘으로 찾아온 거예요. 하나님의 힘으로 여기까지 온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에 의지해서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 사람들이 얼싸구나 계약을 맺어버렸어요. 무슨 계약? 이제는 내가 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다 이행하겠습니다 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에 의존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누구의 힘에서 의존한다? 자기의 힘에서 의존한다.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 20장에 넘어가면 십계명 주시고 이 주시기 시작한 시간부터 사람이 죽어나가요.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못 오게 했죠. 그전에도 구름 가운데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주님이 이 사람들하고 함께 같이 갔어요, 안 갔어요? 같이 갔어요. 그런데 갑자기 누구에 의존해? 자기 힘에 의존하기 시작해서부터 하나님이 나는 거룩하니 너는 여기 찾아오지 말라고 딱 가로막았어요. 못 오게 했어요. 내 순종의 근거에서 축복받겠습니다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막아놓으셔서 못 올라가게 하셨어요. 그리고 십계명을 주시죠. 그 이후부터는요. 여기서 쭉 보세요. 여러분들 십계명 이후부터는 사람들이 불평하면 사람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물 불평 똑같이 물 불평 밥 불평 하는데 그때마다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철퍼덕 죽어 나가버려요. 그전에는 죽지를 않았어. 그래서 율법이 왜 하냐? 이 사람들이 헛말을 해서 본 거야. 자기 입으로 이제 하나님 말씀 내가 지키겠습니다 하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가 버렸어요. 그리고 자기가 하려는 순간 자기의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보면요. 율법의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말미암으니 율법의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라. 다시 한번 율법의 조문은 뭐 하는 거라고요? 죽이는 것이라고요. 죽이는 것. 영은 살리는 것이라고요. 시내산 이후에 금송아지를 이 사람들이 해놨죠. 그렇죠? 그리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이 3,000명이나 죽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율법하고 바꿔버렸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찾아서 다시 거꾸로 해놨죠. 율법으로 사는 사람들을 은혜로 바꿔놓았어요. 거꾸로 여기 상태로 되돌려놨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영으로 찾아오셨죠. 그리고 베드로가 3,000명이나 되는 사람 살렸죠. 그전에는 3,000명이 죽었는데 이제는 영이 오셔서 영은 살리는 것이다. 율법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다. 다시 3,000명이 다시 살아났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인생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지키겠다고 서약하셨습니까? 은혜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여러분들 은혜 안에 들어간다고 여러분 서약하셨습니까? 여러분들 후자이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죄와 사망과 사단과 세상과 박혔을 때 율법도 같이 못 박았고요. 율법. 하나님의 율법을 못 박았느냐? 고린도전서 15장 56절에 보면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랬어요. 죄의 능력은 율법이래요. 죄의 능력은 율법이라. 그러니까 죄가 능력이야. 뭐가 능력이에요? 율법이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죄는 율법 없으면 아무 힘이 없는데 율법이 있으니까 죄가 막 살아서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골로새서 2장에 보면은 14절 15절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을 쓴 증거를 지우시고 제어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자 법조문을 쓴 증거를 지우시고 어디에 못 박아요?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 다음 절에 뭐라고 나왔냐면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러니까 죄와 사단과 세상이 뭐를 사용해서 믿는 자를 괴롭하면 율법을 사용해서 믿는 자를 괴롭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을 못 박으시고 또한 율법을 사용했었던
죄와 세상과 사단도 다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주신 것은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길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들 오늘부터 자유하십시오. 여러분들 힘차게 사십시오. 여러분들의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회개가 오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오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오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먼저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시길 축복드립니다. 내가 먼저 회개 열심히 잘 살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 잘 보이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있는 모습 그대로 가져가셔서 오늘 주님 앞에 찾아오셔서 손 벌리고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구원을 주세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 보내주셔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그분을 나에게 허락하셔서 내가 그의 은혜 위에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죄의 권능은 사라지기 시작하고 여러분 율법에 쓴 것은 끊어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수록 여러분 죄에서 벗어나게 되고 회개에 이르게 되고 주님 앞에 가까이지게 된다는 것을 꼭 믿으시길 축복드립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이때일수록 정말 많은 교회들이 율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순종하라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하나님을 지키긴 지키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지켜지는 자가 되는 것을 믿으시길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도 손을 올리고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하나님을 쳐다보고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보고 그 주의 진리의 주님을 여러분 마음속에서 열고 바라보시고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여러분 그 은혜가 계속해서 우리 안에 찾아오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축복드립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들 성경의 눈도 열리고 여러분들이 앞길을 갈 수 있게 되고 여러분들이 축복의 길로 가게 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같이 손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율법으로 사는지요? 하나님 내가 열심히 사는지요? 아니면 하나님 은혜로 사는지요? 아버지 그 은혜 안에 들어가게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공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아버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것을 보고 아버지 그 은혜 위에 은혜가 임하는 하나님의 복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 은혜와 진리를 들고 찾아오시는 그 아들을 영접할지어다. 그분을 받아들일지어다. 우리 같이 주여 손 들고 주여 삼창 하나님 내 안에 찾아오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그분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우리 주여 삼창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